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분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이 상처에 치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참 신비한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조리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내가 이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방탕한 생활을 자꾸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시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면서 대답하셨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동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이 사단의 건세가, 이 흑암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알고 있다면은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불신자 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은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명, 종교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작정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성령 인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들이닥친 재앙, 이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운명과 사조팔자를 잡고 지어드는 사단의 건세, 이 흑암의 건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이 정직으로, 또한 선행으로 절대로 눈꽃만침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뒤흔드는 사단 흑암의 근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꺾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최고의 기도응답,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이 어둠의 근세, 사단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완전한 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완벽하게 보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먹고 살고 입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시시한 수순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밥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분야의 어떤 분야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똥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다는 그 중심을 보고 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부산을 가려면은 지금으로 여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틀릴 뿐만은 응답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또 너무 이게 고통당하면 안 되니까 보호하시겠죠. 부모가 어린아이 돌보시시 보호는 하시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해요. 그죠? 예. 보이는 우상숭배,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다가 어느 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 또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요. 후대에도 영적 유산 그대로 남겨주고 갑니다. 그것을 보고 불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 알아도 그냥 희미하게 안다. 뭐 전도 중요하지 이렇게 안다. 그리고 사실 관심이 없다. 당연히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줬어요. 근데 왜 줬습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불러가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명을 지정했어요. 무작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을 지정했고, 그 민족, 그 후대를 통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4,000년 동안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속국이가 됩니다. 7가지 재앙이, 7번의 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0년 동안 계속해서 들이닥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참된 부흥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외의 시대는 계속 전쟁에 휘말이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준 민족인데,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축복한 민족인데 왜 계속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끌려갑니까? 이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지만 크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했어요. 야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는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다른 민족은 다 죽이고 우리 민족만 살리고, 다른 민족은 다 노예가 되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다 정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제 문제를,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만을 위하고 다른 민족을 다 죽이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도를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습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고 먼저 줬는데 이들이 증거는커녕 헛된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팔려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읽은 본문, 예수님이 온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로마는요,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왕족, 거기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서 회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보니까 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이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는 그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돈과 명예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자기들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한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이 뭔 줄 아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1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 형이사학적으로 아주 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방법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과 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과 전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요 도와줬어요.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일어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문둥병을 고치고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요. 맹인이 눈뜨게 만들고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요. 예, 이 세리,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이 창녀, 이 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위로하고 도와주고요. 이제는 이 예수님 따라오는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컷 먹이시고요.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있냐? 왕으로 삼자.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축제가 일어나고 막 상처가 위로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제자들은 불러놓고 다르게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그런 지나가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는요, 축복에 얘기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받는데요, 제자들은 딱 모아놓고 다르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내가 이제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 뒤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는 나와 같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특별합니까? 당연합니다. 성경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모델을 보여주긴 했지만, 신약시대의 믿음의 위인들 치고, 한 명도 상관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박해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전혀 없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거나 구원 안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거나 그러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박해는 안 와요. 영적 문제가 와서 그렇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이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새끼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마귀가 도와주지 말라고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박해하고 핍박하면 기도할 건데 당연히 밀어주죠. 1번, 1번 뭡니까? 전도자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박해 있습니다. 성경의 12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의 꼬꼴로 달려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문헌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가 제자들의 도움으로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환상을 보죠.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다 십자가 지고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로마에서 안 죽으니까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X 형태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요. 못 박힌 상태에서 이틀 동안 설교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고요. 마테와 마띠아 같은 사람은요 에티오피아에 가서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나와 있고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요,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데 그 전에 온몸에 이렇게 살찜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이 피부를 벗겨내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고 순교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시켰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살려두시고 또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하튼 간에 한 명도 예외 없이요 모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250년 동안 이 로마 황제 10명이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땅을 파가지고요 그 안에서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이 카타콤에 요즘 지금도 남아있으니까요 여행자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 안내자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일도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굴이 굉장히 이렇게 미로처럼 짜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런 미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에 순교한 한국 사람, 특별히요 이 목회자인데 정말 이 신사참배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 이런 분이 유명하지요. 대표적으로 손양훈 목사의 자녀들 두 아들요. 특별히 이 두 아들은 일제시대가 아니라 공산당 이게 6.25 전쟁 때 죽었죠. 그때 손양훈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문에 순교자 한 명이 나오기도 힘든데 저희 집에는 2명이나 순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생명을 전하면은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정치적인, 그때의 경제적인, 그때의 이 종교적인 것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했고 오늘날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일제시대에 특별히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온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홀, 로제타 선교사,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원래요,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으로 파송받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상황 가운데, 이 통역 일을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 이 어린 나이에 있는 토마스는 20대였어요. 27살에 순교당했다니까요. 그 마음에 이 한국 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오자마자, 예, 그것도 이 오자마자 잡혀서 예, 목배임을 당했죠. 그렇게 해서 순교의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특별히 한국이라는 땅이 하나님께서요, 이 북쪽은 완전히 공산당에 대해서 이 핍박의 곳이 되었지만, 이 남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이 전 세계의 복음자는 선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예, 만드신 겁니다. 아니, 요즘에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한국 땅에는 예, 이 사우스 코리아 이 남쪽에는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죠. 그러나 이 땅을 조금만 벗어난 가장 가까운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저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해서 여러 소수민족을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지금도 핍박과 고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이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고요. 개신교요. 원래 기독교라 그러면요. 천주교, 정교회 이런 거 기독교 모양을 갖춘 모든 단체를 합친 거 보고 사실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우린 개신교죠.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 칼빈이라고 루트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이 천주교를 벗어나서 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잡고 흔들었던 이 개신교. 전체 전 지구의 한 70억 정도 인구가 된다는데요. 개신교는 한 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요. 4억 명 정도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하고 하는 사람이 한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적지요. 아니 7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그 중에 개신교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 정도가 돼요.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약 17만 6천 명이 순교를 한답니다. 하루에 한 480명 정도가 순교를 해요. 1000명당 한 4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5분당 한 1.5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10분에 한 3명 정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진짜입니까? 통계자로 보니까 진짜 맞아요. 저는 유튜브나 가끔씩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순교당합니다. 지금 IS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순교당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는요. 저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했어요. 이 코란을 들고 들어온 이슬람 이 자유시리아 이 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지금 순교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저 인도에서도요, 저 아프리카에서도요, 모슬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이 모슬렘이 한 손에는 코란이지만 한 손에는 칼이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1번 뭡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은 사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요. 복음 때문에 핍박은 안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자한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도한다, 기도한다,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정사와 건세를 잡았잖아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 특별히 저 아프리카와 중동과 저 공산당 국가,
그 정치와 그 환경을 이용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그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종교단체가 싫어하고요. 독재자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한국과 같이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많은 기독교에 있는 데는 또 반대로요. 종교화된 교회가요. 또한 종교화된 교인이요. 복음 전하거나 복음 말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막 핍박하는 지금 한국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꼭 기독교 신자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종교화되진 기독교인이거든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교화되진 기독교인이요. 복음 전하는 거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현장에 복음 전할 때요. 이래저래 방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박해받는 겁니다. 모양이 틀리고 그 나라와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당연한 겁니다.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이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1번에 2번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23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복음 증거 때문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복음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 전도하는 자, 박해를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복음 증거 때문에 큰 순교와 같은 그런 핍박은 안 당하거든요. 그런 분위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지금은 너무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세계 선교사에 일단은요, 3분의 1을 미국에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한국 땅에 정말 기독교에 정말 이 복음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안 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보면요, 많은 박해받는 나라, 그 나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1번에 3번요. 박해와는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 문제와 사건. 여러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거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당하는 문제 사건보다 다 다른 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주실 수 있고요. 응답을 위한 시간표로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처럼 끝까지 쓰임받기 위한 사단의 가시로 문제와 사건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와 지금 오늘 말하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자, 2번. 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많이 얘기했죠. 특별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핍박을 받는 자는요, 특별한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 증가다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 다음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이번에 1번 뭡니까?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도 불신자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제자가 많고 종가집 자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핍박 많이 받죠. 뭐 순교당하고 이런 핍박은 아니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복음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묻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제사를 계속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뭐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묻는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거나 구원받은 것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요. 정말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가정 살리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 그때 잘 몰랐어요. 우상숭배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 왜 저기에다가 절을 하느냐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 타협하고 협력하고 왜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때로는 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요. 귀신 절하는데 같이 절한다. 성경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의도가 맞건 안 맞건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이번에 이번 뭡니까?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스데반이요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라 했는데 오순절의 역사 이후로 3천 제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안 떠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처음 사역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방을 전도하는 첫 번째 교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예, 경찰서가 범죄를 막지 못합니다. 뛰어난 학자가 이 땅에 일어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만큼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혹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은 지역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뒤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믿었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이 박해의 시간표를 거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박해는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사단이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박해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